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3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알아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때가 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일하고 그 사람의 취향도 알고 가족도 알고 성격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른다라고 깨닫게 됐을 때 나는 이 사람을 안다고 착각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난 정보를 알고 그 사람의 본질까지 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출신을 알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을 알면 그 사람 안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을 알면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중심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찬송도 알고 성경 말씀도 알고 교회 문화도 압니다. 그런데 신앙의 분위기와 문화는 알아도 하나님의 본질은 모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육신의 출처는 알았지만 하늘의 출처는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갈릴리 출신이잖아. 나사렛 사람이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출처를 몰랐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출신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출처를 몰랐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아이러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선언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의 시작은 나사렛이 아닙니다. 베들레헴도 아닙니다. 그분의 시작은 영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원을 보지 못하고 지리적 정보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위인이셨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다. 단순히 사랑을 가르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출신 정보 수준입니다. 본질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이 세상의 출처로만 얘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난 스스로 온 게 아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내심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인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를 보낸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 정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아버지도 모르는 거고, 아버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지점에서도 우리에게도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교회에 다녔던 지식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교회 문화적인 친숙함,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가? 신앙은 정보가 축적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들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진짜 성전의 주인을 몰라봤습니다. 우리도 예배당 안에 있지만 보내신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30절에요.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시간, 구속의 결정의 순간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위치의 위협을 느끼기에 예수님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계는 아직 그 시간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을 때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급합니다. 당장 제거돼야 됩니다. 당장 체포하고 당장 정리하고 당장 우리의 인생의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만 움직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으로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분위기에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 장면은 극적인 대비입니다. 인간은 지금, 하나님 왜 지금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잡힌 순간과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억울한 오해도 있고 공격적인 말로 불리한 상황과 불안한 미래가 우리를 무너뜨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무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아직 응답이 없을 때에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에도 그것은 그냥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뿐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내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 아무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보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불안해하며 지금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앙은 아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늘이 붙드는 날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오래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멀리 나와 있었던 분이라고 느껴진다면 오늘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혹시 상황이 불안해서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때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며 또 그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신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보내신 아버지를 모른 채 살았던 그때가 그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보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관계로 아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불안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시고 조급함 대신에 기다림의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에, 또 이 나라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